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저희 동네는 체육관 이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고백이고 선포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고백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복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고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 둘째 달, 20날. 민수기의 말씀은 첫 번째도 둘째 해, 둘째 달, 둘째 해의 첫째 달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는 말씀은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이제 3개월 가까이 이제 이동을 해서 시내 강야가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 40일 정도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또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헛되이 보냈던 시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송아지상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을 때 인원을 계수하고 진을 갖추고 성막을 만들고 헌물을 드리는 그 말씀들이 민수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행진을 시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에 드디어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했을까요? 급하게 10가지 재앙들을 보면 이제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3개월을 걸려서 한두 달 정도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시내 강야까지 3개월에 걸려서 가고 많은 일도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불평하지 않았으면 잊지 않았어도 될 일들을 경험하며 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먹이시고 또한 물이 없다면 물을 주시고 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1년 가까이를 이제 시내 강야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날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달 20날이라는 말을 시브리 언어로 보면 새로운 시작점을 찍는 표현이 나와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죠. 6월절까지 다 지키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서 이스라엘의 행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름이라는 이 단어에 제 마음이 계속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저도 라목사님처럼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늘 보는 구름이지만 똑같은 구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름은 똑같은 일상적으로 많은 구름들이 있지만 똑같은 구름이 아니다. 늘 보는 구름이지만 똑같은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름, 임재의 상징,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인이며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구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 날이어야 되길 이 시간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혹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치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석 달을 돌아가더니 1년 가까이 시내강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구름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분들에게 이제 구름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지어다. 아멘. 아멘.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강야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 가나안이 보이는 바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목표가 있어요. 이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쭉 순서를 보면 이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왔던 말씀이지만 유다 자손의 진영, 그리고 레위 지파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먼저 출발했죠. 그것은 먼저 가서 성막을 지어야지 성전 기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루벤 지파의 루벤 자손, 시므온 자손, 갓 자손이 군대를 이루어서 따라갔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 그 진영이 또한 단 자손의 진영이
그 군대를 이루며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서대로 대열을 이루어서 행진하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어제 말씀처럼 스타카토로 부부부부 이제 행진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되는 순간입니까? 근데 바로 이 순간이 쭉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다음에 29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이 흥분되는 행진과는 좀 상반되는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온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처남인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을 같이 가자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함께 가자고 초청한 이유는 이쪽 지역에 시내반도 지역에 능숙했던 사람이 바로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사람이었고 이 광야 지역에 이 시내반도 지역에 지리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진을 치고 머물러야 되는지, 물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모세가 함께 가자고 호밥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한번 거절합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간청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는 호밥이 함께 갔는지가 안 나옵니다. 함께 갔는지 안 갔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선지서 중에 요나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요나서를 기억해 보시면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가기가 너무 싫은 거죠. 요나가 도망갑니다. 그다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여차저차해서 니느웨에 가서 정말 전하기 싫은데 가서 이제 전하게 되죠. 그 내용이 3일 동안이나 돌아다니던 큰 성읍, 큰 도시였던 니느웨였는데 불구하고 하루 동안만 회개하라, 이제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얘기하고 나서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니느웨는 회개를 해요. 근데 그것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도시 동쪽에 가서 그 성읍이 보이는 곳에 가서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나서 4장 말씀인데 그 다음에 햇볕이 내리쬐고 있으니까 덩쿨을 만들어서 한번 그늘이 있다가 그 그늘을 치우니까 막 또 불평을 하죠, 요나가. 되게 비슷해요, 저희 모습하고.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끝내요. 아니 너는 덩쿨 갖고도 그렇게 속상해하는데 나는 내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끝이 나죠. 근데 니느웨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근데 이 이라크 지역에 가면 몇 년 전에 폭탄 때문에 붕괴가 됐는데 요나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요나의 무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나의 무덤을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니느웨였던 이곳 이라크에 요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성경은 끝나지만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함께 있었구나. 그런데 다행히도 호밥이 모세의 요청에 응답했느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사사기 4장 11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이 호밥의 자손 중 호밥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것은 호밥이 모세의 간청에 동참했구나, 함께했구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이러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좋은 것,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더 어른인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하자고 하는 것이 정말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축복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데 모세는 다시 간청합니다. 또 간청합니다.
그래도 내가 6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여성 어린이까지 하면 20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또 다시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앞날에 이루어질 이들에 대해서, 소망함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호밥은 모세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또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어도 가장 소중한 것,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름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들의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이 떠나갈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떠나서 3일 길을 가는데 감동적인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위에 호밥이 나왔기 때문에 호밥이 알려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마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떠한 길이든지 먼저 앞서 가시는구나 라는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일매일마다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도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무슨 영화를 보든지 무슨 드라마를 보든지 다큐를 보는데도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저는 더 감동이 됐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이라는 부분에 그렇게 계속 눈이 갔어요. 한 17년 전에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에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오지에 들어가서 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땡볕에서 한 3시간인가를 얘들이 이제 이렇게 워십 댄스도 하고 이제 찬양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아이들이 1, 2, 3학년 아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기 시작했죠. 너무 덥다고. 제가 그때 교사였는데,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서 이렇게 구름 좀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기도해.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더우니까 구름 좀 보내주세요.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이 끝나자마자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뛰면서 이러더니 말을 못하고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막 내리니까 바로 이제 거기가 다 이제 소똥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말라했던 또 이제 그러니까 또 소똥이라고 막 이제 네. 그 아이들 중에 굉장히 그 아이들 중에 3명이 신학을 하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름이 기도하면 이렇게 막 몰려왔던 그런 한순간의 구름이 아니라 34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땡볕에 있을 때 구름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 아닌 거예요. 한번 가려졌다가 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는 구름인 거예요. 보통 강야 지역을 사막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보통은 밤에 이동합니다. 낮에는 이렇게 동굴이라든가 그늘에서 좀 쉬고 그다음에 밤에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 이동했습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죠. 왜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구름이 그곳 가운데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업을 또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밤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것이 모두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밤과 같이 어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구름으로 덮여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경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1200km에서 144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직선거리로 하면 한 330km에서 한 400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제 그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그렇게 이제 길게 되어 있죠.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 이동했던 것은 출애굽하던 그 6월절 밤밖에 없습니다. 다른 때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늘 동행하였고 막아주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이 말씀 전후로 저희가 잊고 있어서 그런데 너무 말씀이 읽은 지 오래돼서 그런데 불평하던 이스라엘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근데 만나를 주세요. 또 불평해요. 고기가 없다고.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리고 늘 먹었던 것처럼 특별한 날에만 먹었던 뭐 부추, 마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왜 못 먹냐라고 오히려 불평을 하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물을 주세요. 근데 바로 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로 내일 있을 말씀, 바로 민수기 12장에 가면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내일 불평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겁니다. 내일 또 나를 배신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오늘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걱정하죠. 하나님 저 같은 거 왜 사용하시고 붙드세요?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저 같으면 놓아버릴 텐데 포기할 텐데 왜 계속 붙잡고 계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도 오늘도 붙잡아 주십니다. 내일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구름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늘 불평하고 또 하나님 배신하고 또 배반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하나님 그걸 다 아세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죠.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느냐. 물론 하나님 우리 편이 되기도 해주시는데 이게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에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보는 구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똑같은 구름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구름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구름이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밤에 다녀도 되지만 낮에 다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구름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는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름이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네 주님,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생명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렇게 간절하게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그 구름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막혀있는 것과 같고 상하여 있는 그 모든 심령과 마음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구름이 떠오르며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참된 생명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간청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탁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구름이 덮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름이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그 구름이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호밥처럼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을 얘기해 주고 정말 선대하며 잘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또한 가장 큰 복인 복음을 전파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이 간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호밥이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배신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또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또한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